이 가나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소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적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들이 다 죽어가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가나 지역에 다시 오셨을 때 자기 집은 가버나움이에요.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이 가나 지역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내 아들이 다 죽어가니까 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아들 안 죽는다, 살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자기 집에 있잖아요.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가서 확인한 다음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순간 그대로 믿었습니다. 네 아들 살아있다,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게 가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길 도중에 만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그 언제 열이 떠나갔는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제 7시에 열기가 떠나가고 나섰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상 걸어가야 돼. 이틀 길을 가야지 되는 거리니까 먼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은, 그래서 아들이 살았지만은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 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전도했겠죠. 그래서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버지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흔들리면 아내도 흔들리고 자식도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아버지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날마다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 것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자기를 잘 보세요. 나는 항상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삽니까? 아니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경도 보고 봉사도 하는데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 있는 거 믿으시죠? 그분이 날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하시는 것도 믿으시죠? 예. 근데 왜 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 믿는데 아는데 왜 내 마음은 불안해요? 내 마음은 걱정, 근심, 두려움이 떠나가질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런데 내 마음에서 진짜 그것을 믿느냐? 믿을 때도 있지만 안 믿는 게 더 시간이 많습니다. 안 믿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이 평안해. 왜? 믿음이 되니까.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믿으면 그땐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감동하신 말씀이 있어요. 설교나 성경을 읽거나
그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 마음이 평안해요. 근심이 안 돼. 근데 그것이 지속이 안 됩니다.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러고 끝나지, 조금 지나면 두렵고 떨리고 근심이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그 순간에 그냥 믿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근심도 하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확신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은혜 받고 처음에 헌신할 때,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할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지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겠지만 100배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돼요. 고민이 안 돼.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들 책임져 주신다. 믿음이 돼요. 의심이 안 돼요. 사례는 쥐꼬리만큼 받죠.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안 되고 믿음이 돼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려서는 괜찮은데 이제 커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제가 강남 지역을 담당할 때입니다. 대치동 신방 가잖아요. 지금 사교육 1번지인데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심해가지고 많은 어머니들이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때 대치동 신방 가잖아요. 예배 끝나죠. 그럼 그때부터 그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는 100% 거의 자녀 교육 얘기예요. 공부시키는 얘기, 학원 보내는 얘기, 아니면 특별한 선생님 해가지고 연결해서 특수과외 시키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가는 집집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고 산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첫 번째 그때 흔들려요.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제 아내한테 얘기하죠. 우리 애들도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숨부터 나와요. 정신 차리세요. 그 제정신 좀 차리죠. 왜냐면 일단 뭐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돈으로 시키냐 이거죠. 먹고 살기도 쪼들린데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좀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이 키우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네는 몰라요. 꼭 대치동만 가면 그래요. 대치동만 가면 제 믿음이 무너져요. 집집마다 또 애들 공부시키는 얘기, 학원 얘기, 막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또 집에 옵니다. 우리 애들 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리세요.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할 때 이게 흔들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 가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대학 가면 끝날 줄 알았죠? 켜보신 분들 알죠?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가 지금은 더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이는 먹어서 기운은 없지. 자기 노후 대책 세우기도 바쁜데 애들까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졸업까지 했는데 자기 갈 길 제대로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결혼하면 끝납니까? 안 싸우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잘 키우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또 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기운이 없고 힘 빠지고 능력이 없어지는데 자식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까지 한 목사인데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을까? 그러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먹고 사는 문제, 저나 제 자녀들에 관련돼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믿음이 좀 생기고 거기서 자유하고 평안을 얻고 심하게 염려하지 않게 된 것은 올해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한 3년 걸린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시작하면.
33년 걸리는 믿음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되죠.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믿음 좋은 겁니까? 우리는 따지고 계산하고 해도 못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는데도 아들 주겠다 했는데 아들이 안 생겨. 그러니까 그 아내 사례가 여보, 우리가 나이 늙어서 이제 나로는 안 돼. 젊은 여자 내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시려고 하나 봐. 그래서 하가를 들여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좋아했습니다. 아들 얻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no, 아니다. 내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다. 나는 그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얻었습니다. 그럼 75세니까 25년 걸린 거 아닙니까? 부름받은 다음에 순종한 다음에 25년 걸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그때 인정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인정받았습니까? 창세기 22장 가가지고 그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25년 걸려 이삭 낳았죠. 그럼 이삭이랑 같이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대화했습니다.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을 거야. 이런 대화를 하려면 몇 살 돼야 돼요? 최소한 한 7, 8살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7살이면 32년, 8살이면 33년 걸린 거예요. 10살이면 35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메시아 탄생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도장을 꽝 찍을 때까지는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어떤 것은 믿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염려 안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나 없나? 대부분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수십 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돼.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근데요, 저도 가족들을 위해서 제 앞날이나 제 자식들의 앞날 생각하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이 갑자기 닥칠 때가 있었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거 다 알아서 도와줄 건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왜 염려하나? 이 말씀을 뻔히 알고 설교도 수십 번 했는데 왜 염려하나?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 믿음이 없어. 그 말씀이 성경에 있고 설교도 하고 알고 있는 거지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네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다.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나이가 많아서 그래, 좋은 학교 못 가서 그래, 대기업 취직이 안 돼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건데 나는 믿음이 좋아. 모태신앙이야.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난 성경 잘 알아. 예수님도 잘 알아. 아는 거지 믿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뭘 열심히 했어 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에 힘주지 말아야 돼요. 실상 내게 믿음이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갖고 누구나 태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아니 공중에 나는 새나 바닷속의 물고기나 땅에
있는 짐승들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자로 태어났건 남자로 태어났건 이 땅에 살면서 자라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는 거, 어느 시대에 어느 땅에 태어나든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지 하나님이 먹고 살게 다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기 때문에 인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살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능력을 장치해 주시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앞날과 자식들의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33년 만에 확 줄어들었어요. 중간에 두세 번 흔들린 적은 있는데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이게 내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게 요동치 않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 평안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많이 알고 듣고 배우고 가르쳤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실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내게 주신 말씀, 내게 감동하신 말씀, 내가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일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중요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도 안 믿으니까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의심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불안합니다. 괴롭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사는 거 내가 알아서 다 채워줄게. 염려하지 마. 기도할 필요도 없어. 신경 쓰지 마라고 했는데 나는 날마다 신경 써. 날마다 염려해.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떨고 있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고백했지만, 공중에 나는 새만 또 못하다, 들에 핀 꽃단송이만 또 못한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죠. 너무 믿음이 없어요. 어느 때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떨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괴로운 거죠. 주여,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있더라고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별로 없어요. 만나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보고 말씀을 듣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믿음이 없어.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염려 근심하는 게 항상 충만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간절히 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니 아버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어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30년 이상 걸렸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때마다 다릅니다. 일마다 다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버지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어떤 아버지는 이 야이로 같은 사람, 딸이 막 죽어갑니다.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오실 때 부둣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갔습니다. 회당장입니다. 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예수님 내려오시자마자 내가 이 지역 회당장입니다.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명함 내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건 간에 관계없이,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관계없이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간구하는 거예요. 내 딸이 죽어가니까 오셔서 살려주시옵소서. 내 딸이 죽어가니까 오셔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고침받았다는 소문을 듣고서 믿음을 갖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 산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야이로한테 가지. 그래서 가자. 일어나 가는데 그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 딸 지금 죽었습니다. 이 선생으로 수고롭게 모시고 갈 필요 없이 가게 하시고 우리는 장례나 치르러 갑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다리 힘이 쭉 빠질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때 야이로가 자기 집에서 온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리 힘이 쭉 빠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붙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 빠지고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더 간절히 말씀을 보시고 더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붙들었어요. 네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 흙먼지 바닥에서 간절히 간구했던 그 믿음, 내가 가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계속 지속하라 이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든지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 믿음 계속 지속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과 같이 갔을 때 울고 초상 치르려고 했던 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거 언제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개씩 설교 듣잖아요. 성경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은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귀로 만족하고 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맛만 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이거 떠나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계속 근심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계속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는 내가 한 설교로 부족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왜 염려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아시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치려고 아버지가 예수께 왔었죠.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막 불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고 그래서 고침받으려고 아들 데리고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이 귀신 쫓았는데 못 고쳤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순간에 아들이 갑자기 바닥에 떼굴떼굴 굴리면서 막 거품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참담합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죠. 네? 집에서 그러는 것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 이 아버지는 지금 믿음이 없어요. 아들이 지금 바닥에서 굴고 거품 흘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소리 질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같이 자존심 체면 가지고 얼굴에 외식하며 사는 자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애들 있고 그냥 막 후다닥 어디로 가겠죠. 그게 없었어요.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내 아들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아들 살리고 치료할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아들 도와줄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리쳤습니다. 오늘부터 괴롭고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멀어질 때마다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고 소리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자존심이 아들을 살리고 체면이 아들 살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엊그저께 어떤 영상 보니까 36에 200억을 벌었어요. 자기 통장에 돈 200억이 딱 들어왔어요. 금수저가 아니라 고1 때부터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배달했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자격증 따가지고 남들 공부할 때 배달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배달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나가질 못한대요. 여기저기 쑤셔가지고 하도 넘어지고 이런 이게 있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막 배달해가지고 조금 모으고 또 어디 가서 일해서 모으고, 그래서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려서 장사하다가 잘 돼가지고 이게 체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가치가 200억이 돼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대 중반에 200억을 벌었으니 이제 그거 투자해서 이자만 받아도 넉넉하게 평생 넉넉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00억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우울증 걸려가지고 1년 고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오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 딱 맞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날마다 돈 생각하면서 괴로운 분들 많지요. 없으면 없어서 괴롭고 있으면 있어서 괴로워요. 왜? 금리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주식도 부동산도 날마다 춤추니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돈도 믿음으로 다스리고 지배해야지 내게 평안이 있는 거죠. 돈이건 자식이건 사업이건 직장이건 뭐든지 간에 내게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돈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럼 뭐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나 내 자식들, 내 노후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 근데 나는 날마다 염려해. 날마다 염려해.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꼭 뭐 특별히 잘못한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너무 안 믿어. 결혼해서 사는데 의처증, 의부증 가지고 살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의심해, 날마다 불안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날마다 의심해, 때마다 의심해. 불안해서 못 살겠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믿지를 않아요. 자식을 맡기면 하나님이 자식을 키울 것이다. 오병의 이적이 예수님 손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자식을 통해서 오병의 이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자식이 지금 어떻게 살든지 그 부모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맨날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자식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자식 볼 때마다 흔들립니다. 못 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교회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삶이요, 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그런 목회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도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사업하는 분들 사업을 앞날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상이 혼란하니까. 맞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세상은 그랬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도요,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거품 흘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믿음이 부족함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른 것처럼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거래가 잘 되게 해주세요, 계약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부르짖지 마시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 한 3년 동안은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내가 가서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생계가 보장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항상 보고 다니고 생각하고 다녔어요. 땅을 파자니 기운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그 얘기 항상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도 가야지, 안 되면 휴지라도 주세요, 뭐라도 해야지, 파트타임으로 운전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후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간증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주보도 보세요. 저 먼 전라도 광주에서도 은혜 받고 교회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뭘 열심히 하고 잘해서 그렇습니까? 보시다시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일반 교회들이 하는 것 거의 절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시간이 가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제가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강단에서 뭐 열심히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변화시키시고 알아서 보내주시고 알아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하고 그것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신경 썼더니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더해줄게 하신 것처럼 알아서 성도건 물질이건 일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봅니다. 사업도 똑같이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맨날 돈만 쳐다보고 돈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은 직원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여기서는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돈을 구하기 전에, 일을 구하기 전에, 사람 구하기 전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사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겠습니다. 그거 계속 기도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앞질러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이 앞질러가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안 됐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걸 못 차려요. 그러니까 계속 실수가 반복됩니다. 손해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내 맘대로 사는가, 이걸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회개가 먼저가 돼야 돼요. 뭐 나쁜 짓 되는 거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안 살고 내 감정이 앞서가고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 이거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잡지 않으면요 일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다간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간 아버지로 자식들이 인식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다간 아버지, 그 믿음으로 자식을 키운 아버지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생하다간 아버지로 남을 거 아니에요.
엄마들도 맨날 잔소리만 하고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진 엄마로 기억돼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다간 어머니, 기도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로 인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로 생각할까요? 재산만 늘려서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목에 힘주고 자존심 체면만 앞세우고 부르짖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서 부족한 거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이 1mm, 1cm라도 자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간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간 어머니로 기억이 되시고, 믿음으로 살다간 할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다간 할머니로 기억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내가 필요한 거 구하되 정말 주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 내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담대하게 내가 일하고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어려서부터 믿음을 구하세요. 어려서부터 믿음을 구하세요. 저도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아무리 은혜 받고 말씀을 의지해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주님 제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계속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진짜 가슴에 철판 깔아놓은 것처럼 아주 강하고 담대하더라고요. 웬만한 일이 있어도 별로 눈 하나 깠다가 안 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게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기도하세요. 갑자기 큰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젊었을 때부터 믿음을 달라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젊어서부터 믿음을 구하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청년 때부터 믿음을 구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알아서 더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어서부터 믿음이 있어야 불안이 줄어들고 염려가 줄어듭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평안은 원하면서 믿음은 구하지 않아. 불안함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 믿음은 구하지 않고 다른 것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부모님들이고 정말 주님 나와 내 가족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을 보셔서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일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